자,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강의 48번째 시간, 믿는 자들이라는 게, 라는 일종의 조금 한탄과 자조가 섞여 있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요,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부정, 그리고 이에 따른 하나님이 그들을 방임하시는 유기, 그래서 당연히 그들을 덮을 수밖에 없는 죄의 굴레, 그 다음에 그들을 덮고 있는 어둠, 그리고 그 죄된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범죄, 그리고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장에서는 뭘 시작했냐면,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믿는 자들이 이래서야 되겠냐라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됨과 그들의 못난 형편들, 그리고 그래서 그것들로 대표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는 남들의 티만 지적하기에 바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진 티 또는 상대방이 가진 티들을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는 말씀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은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는 나쁜 거예요. 이런 죄 나쁜 거예요. 이런 죄 나쁜 거예요. 이거 나쁜 거예요. 라고 여러 가지로 계속 지적하는 사람이 그럼 자기 자신은 그렇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일을, 동일한 일을 같이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너 역시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시 말하면요, 이거죠. 너 용서받은 걸 벌써 잊었어? 네가 용서받은 걸 벌써 잊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는 너를 갖다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를 용서하시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풀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첫 번째 주제를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예다 이거죠. 이것은 혈육의 후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의 셀프 에스팀을 얘기하죠. 자긍심. 그러니까 나는 뿌듯하다 이거예요. 나는 뿌듯하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빠지고 세속적인 저 이방인들과는 나는 분명히 달라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자신의 죄로 가득 찬 내면을 살피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어두운 면은 볼 수가 없었고 그들의 눈 밖으로 보이는 이방인들의 죄악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이 또 내 감각이 내 속을 향해 있었다면 내가 얼마나 잘못됐을까? 또는 내가 얼마나 거짓될까?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이 많이 있겠죠. 계속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뿐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방탕한가, 내가 얼마나 음란한가 이런 것까지를 몽땅 다 묶어서요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보면 나 역시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라는 거를 내가 느꼈을 텐데, 문제는 내가 내 자신 안쪽으로 보는 감각들에 대해서는 그저 닫아버리고 내 편을 드는 거예요. 내 편. 혹시나 남이 지적할까 봐서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보호하는 막을 치고, 그리고 혹시나 남에게 보일까 봐서 남 없는 곳에서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또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자신들에 대한 것들을 그들은 보지 못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이방인들은 그냥 대놓고 행하기 때문에 저들은 진짜 악하고 못나고 못돼 먹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분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르고 너희는 틀렸어 이거죠.
우리는 좋고 너희는 나빠. 이거예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고 너희는 못나고 안 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빛에 속해 있고 너희는 어둠에 속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야 라고 정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요. 특히 모태신앙들이 그래. 모태신앙.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늘 얘기할 때 모태신앙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니까. 이게 농담으로요. 이것도 못해. 교회에 와서 뭐 좀 봉사하라 그러면 나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 다음에 뭐 기도 좀 하라 그러면 나는 이게 뜨거움이 없어서 못해요. 또 그 다음에 와가지고 다른 교사라도 하고 좀 이게 가르치는 일로 좀 이렇게 헌신하라 그러면, 난 그건 재능이 없어서 또 못해요. 이거 다 못해. 오죽했으면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잘난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 그러면 그렇게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속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냥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속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뭐가 그러냐?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나는 별로 어려서부터 나는 태어나가지고 유아 세례도 받았고 또 교회에 나가가지고 맨날 엄마 아버지랑 맨날 교회에 맨날 온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또 남들이 막 죄악으로 막 이렇게 갈 때 특별히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고 내가 주일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그렇게 죄에 속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빛에 속해 있고 나는 그나마 또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이고 또 나름 양심적이고 이쪽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다 속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낼 필요도 없어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고 너희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론까지 이미 자기가 스스로 내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요. 이쪽을 보는 거예요. 이쪽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냐면 죄악된 세상, 못된 놈들, 자꾸 나쁜 사람들, 음란한 것들과 그 행동들 이런 것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멸망의 자식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둠 속에 있는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는 줄 아세요? 전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너희는 끝났으니까. 딱 봐도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넌 아니지. 왜요? 그만큼 얘네는 하나님 얘기만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다들 싫어하고 무슨 교회 얘기만 나오려 그러면 다들 우리한테 막 손가락쥐고 교회 비난하기에 바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런데 있잖아. 나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더라 라는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근데 꺼내기 전에요.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는 아니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분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분적 사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넌 안 그러냐? 네 속을 좀 봐봐. 자, 마태복음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사람이 믿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돌들이 사람 돼서 믿기가 쉽겠어요? 사람이 믿기가 쉽죠.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믿기가 얼마만큼 쉬워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들은 왜 가진 정성을 다하고 막 이렇게 될수록 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세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돌한테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요? 왜 돌한테는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대잖아요. 그렇죠. 돌은요, 아무리 문과인 내가 생각하고 예체능인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를 사람 만들어가지고 전도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네가 먼저 판단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똑바로 보지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너나 똑바로 봐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저 글자와 조문으로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모태신앙이 그렇게까지 못하는 거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나빴다가 갑자기 고침을 받은 그런 간증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할 말도 없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쭉 조문을 읽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가 없는 거예요. 아니 대충 삭신이라도 좀 이렇게 아프고 좀 쑤신 데라도 있어서 기도해 봤더니 금방 나왔어.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 그래야 어디 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물며 아주 작은 병인 목 디스크나 아니면 허리 디스크 같은 거라도 좀 기도에서 그냥 금방 나아버렸으면, 아니 기도 받았더니 디스크가 없어졌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사소한 일이지만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조문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가진 경험들이 전도하기가 더 수월한 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성경 말씀은 전할 때 왜 전도가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느낀 걸로 얘기를 해야지. 내가 느끼지도 못한 걸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쉽겠냐고요. 어렵죠. 자, 우리가 학교에서요, 수학 선생님이, 수학 얘기하니까 불편하시죠?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쳐요. 그런데요, 선생님이 이 수학에 대한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여기에 접근하는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문하러 오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선생님이 이거를 완전히 몰라요. 거의 공식에 넣어서 그냥 문제를 풀 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너는 공식을 알고 그냥 이대로만 외워. 공식은 그냥 이런 뜻이니까. 이것밖에 본인이 모른다면 질문하러 오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말해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요, 선생님. 이게. 그러면 잘 들어봐. 그리고 조금 느린 속도로 똑같이 말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쌓이죠. 그럼 하나님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와 간증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찬송 속에서 우러나는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과 치유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놈의 모태신앙은 그냥 와서 너 교회 다니지. 야,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이 좀 복잡해서 그런데 나 좀 믿게 좀, 네가 좀, 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봐. 그럼 내가 좀 납득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도 좀 교회 좀 다니고 하나님 좀 믿어보게 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할 말이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해요. 성경책을 읽어봐. 죽여버리고 싶죠. 누가 성경책 있는 줄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다 알아요. 여기서 듣고 싶은 건 뭐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듣고 싶은 거라고. 모든 영혼은 거기에 갈망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한다고요. 여러분, 싫어하는 것 같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세게 반발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싶어도 본인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죠. 만약에 계속해서 핍박하다가요, 죽기 직전에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믿으면 어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89.6세 정도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특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안에 심어져서 이 복음이 우리 민족 속에서 자라온 거예요. 이 땅에서 자라온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복음이 심겨져서요, 자라려고 하면, 싹이 나려고 하면 거기는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 목숨을 버리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착하고 순수하고 얼마나 잘 믿었길래 이렇게 죽기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택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순교자들의 대부분은 선교사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까지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냥 예수라 그러면 치를 떨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믿고 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그 피로 복음이 자라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없으면 복음은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의 순교가 없이는 자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매 순간의 순교, 그리고 매일의 순교가 더해져서 그것이 걸음이 되고 그것이 문이 되고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게 가진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애초에 포기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해야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야 되냐면 성경책에 쓰여진 그것보다 하나님은 당연히 크시기 때문에 그렇고 더 세밀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 적힌 내용만 보고요, 우리 각자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수준의 이성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세요, 언제나. 그래서 느끼는 것으로 하나님의 최대의 크기를 정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제한해서요,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늘 인식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겨우 우리 안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크기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오늘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5분 후에 또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5분 후에는 더 큰 일을 겪고 더 큰 일을 겪고 해서 막 난리가 나서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을 읽으면서 깨달았는지 몰라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고 하나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에 담기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자, 열왕기상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솔로몬의 기도죠. 솔로몬의 기도.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 주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뭐 이런 이제 기도들을 쭉 하면서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성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변했다고 하고 아무리 많이 체험했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모두 닮았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제발.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에 다 담기시는 분이 아니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놓고도. 또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사람에 있는 현재 그대로의 모습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요. 판단의 근거 삼는다 이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언제나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죄와 어둠 속에, 그러니까 봐봐요. 이 무한히 넓은 우주 속의 어느 공간 속에, 우주의 어느 공간 속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사고의 공간 속에 우리는 어느 점인가를 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의 좌표 자체가 어디에 있는 줄을 우리는 몰라요. 어디에 있는 줄을 모른다고요. 그냥 공간 속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남들을 이렇게 보면 당연히 내가 있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데 남을 보는 건 다 상대적으로 내 기준에서 어떤 모습이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이나 선에 대한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 바람직한 건 뭐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 또 당연히 사람은 이래야 된다. 아니면 또 이제 추상적인 개념들, 사랑이란 이거다, 희생이란 이거다, 교회란 이래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요, 나는 상대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제발 남을 판단할 때, 그럼 남들도요, 나를 판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판단하겠죠. 어디에서? 그렇죠.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자기가 선 자리에서. 그럼 또 다른 남은요? 또 판단하겠죠. 어디서요? 자기가 선 자리 그곳에서 판단하겠죠.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 남이 볼 때 나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요, 한참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는 옳은 사람처럼 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쓰레기인 거예요. 난 이 사람이 좋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근면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그냥 오른쪽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덜란드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스피노자? 이름 몇 자예요? 아니요, 스피노자라고요. 스피노자. 충격받으셨죠? 너무 심각한 얘기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피노자가 형이상학적인 유물론을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퇴계 이황이 주장했던 이기이원론적 주리론은 알아요? 그럼? 사실 퇴계 이황은 주기론을 주장했어요. 율곡 이이가 주리론을 주장했어요. 맞죠, 집사님? 아니, 무슨 박물관에서 그렇게 되게 높으신 분이. 자, 이거는 아이디어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거. 물질이 아니라. 그런데 보세요. 형이상학적인 유물론을 주장했어요. 물질을 볼 때도 뭘로 봤다고요? 관념으로 보았다인 거예요. 관념으로 봤다. 자, 그런데요, 어떤 구도자보다도 더 처절하고 비타협적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또 남의 이것에 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하고 자유와 진리를 찾아서 헤맸어요. 자유와 진리.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참 진리란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그가 영향을 주고받은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이름을 불러드리려고 해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인 베이컨, 데카르트, 홉스, 헤겔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밥을 먹은 적도 없고 특별한 관계를 가진 적도 없지만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 등 진리를 탐구하는 당시대 철학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요, 자유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게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었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게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절대 진리인 신을 정의할 때 무한한 계속성을 가지며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실체로 해석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말 자체가 좀 어렵죠? 말 자체가 어렵죠?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신은이란 무한한 계속성을 가지며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실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란 무한해야 된다. 무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한해야 되니까 그럼 과거로부터도 무한해야 되고 미래로도 무한해야 된다. 두 방향으로 모두 다 무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게요. 부처. 신이에요, 아니에요? 왜요? 미래로 무한하다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전달될 수는 있어요. 자, 그럼 과거는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진 거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트. 애굽의 신. 이렇게 있어요. 애굽에 신인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자, 이제 갑니다. 신이에요, 아니에요? 왜요? 왜요? 미래는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과거죠. 과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라고. 그럼 그는 신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요? 신이죠. 왜요? 그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과거로부터 무한하고, 그 다음에 미래로도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과거로부터 영원까지니까. 그리고 이 신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속성상 자꾸 변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으로 실체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실체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은 스스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해야 된다. 자, 그는 이렇게만 해석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인간이 신의 영역을 탐구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자기 사고의 영역을 확장해도 결국 인간이라는 명확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인간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사람은 신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까지 살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신이 진짜 존재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서 전해지던 말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스피노자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전해지던 것도 나는 그것도 모르겠고 내가 탐구해가지고 알 수 있는 그것으로만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게 증명이 도저히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의 이성과 감정의 한계가 신을 감각할 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말하는 합리주의 역시 상대적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절대 진리와는 전혀 거리가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절대 진리인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또 다시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만 분명하고 명확하며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동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믿음을 동원할 때요, 우리는 이 믿는다는 것을 그냥 내 마음에 믿어줘 라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죠? 믿음은 뭐예요? 그에 대해서 알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알고 인식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비추고 조명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뭘 느끼는 거냐면 하나님이신가? 라는 걸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이성의 한계를 딱 뛰어넘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시네? 라고 알게 된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도 조금은 차이가 있고, 하나님이 말하는 온전한 신과 사람이 겨우 인식할 수 있는 실력 수준에서의 신은 또 차이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극이 있다. 이거죠. 우리 믿는 자들도 동일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오류는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그를 믿는 나도 옳다는 동일한 오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이고 옳죠. 그럼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요. 그럼 그렇다 그래서 나도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도 옳고 또 판단하는 것도 옳고 행동하는 것도 옳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때려잡게 돼요? 남을 때려잡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사람들을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나님하고 사우나도 같이 갔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할 때 같이 이야기도 하고 다 했어. 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말을 듣는 게 맞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 하나님하고 되게 친해.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판단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봐 라고 얘기하죠. 진리신 하나님은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 편에서 그냥 그걸 조금 알고 하나님이 봐줬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류를 범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을 판단하는 너희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는 너희 믿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지금 선민이라는 우월의식 아래서 남들을 재왔지. 다시 말하면 너희는 지금 너희가 믿는다고 생각해서 네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네가 자를 들고 저울을 들고 재고 다른 것이 그것이 그냥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네가 저것은 안 믿을 놈, 저놈은 나쁜 놈, 저래서는 안 되는 놈이라고 다들 네가 판단해 오지 않았냐 그 말이야. 그래서 결국 저거는 멸망받을 자식들, 나만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너희가 스스로 정하지 않았냐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처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진짜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그 믿음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진 사람이 여기 몇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으로 믿는 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보고 나서요,
시험을 보고 나서 예를 들어 내가 100점을 맞았다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답지를 확인해 보면 그것이 아닌 경우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실제로 내가 100점 맞았었어요? 아니잖아요. 못 맞으셨어요? 그런 적 없어요? 없대요. 근데 누구라고 직접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앞자리에서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럼 100점이 아닌 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100점이 사실이에요? 팩트가 뭐예요? 100점이 아니다가 팩트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다 맞은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인식하고, 당연히 난 100점이지라고 룰룰랄라 하면서 기쁨에 들떠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럼 실제는 100점인데 아닌데? 아닌데 내 믿음은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거랑 비슷해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요, 내 스스로 판단해서 옳다라고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라고 그었어요. 이런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그냥 있을까요? 그냥 많을까요? 많아요? 아니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 제발 오바들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너 몇 점이라고 발표가 나야 그게 몇 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죠? 네,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라는 혈통 자체가 죄를 면하는 면책의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내가 믿음에 확신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100점이 아닌데도 100점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에 확신으로 100이면 그냥 100이었겠죠, 당연히. 그것 역시 우리를 100점 맞게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팩트는 그대로 팩트예요. 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디 있는 사람들 중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꾸 물어봐요. 너 구원 받았냐? 라고 물어봐요. 너 구원 받았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구원 받았냐? 그러면, 받았을걸? 이라고 얘기하죠. 받았을걸? 그걸 어떻게 알아? 너 구원에 확신 있냐? 그러면,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그날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놈의 새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단도 확신에 가득 차 있다고요. 확신으로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로 구원 받고 안 받고가 결정돼요. 그거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마저도요, 우리가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정함이냐, 아니면 내가 상대적으로 인정이라는 건 이런 거니까 라고 해서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야 해요. 의미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이 경고를 잊지 마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요렇게 이제 이 믿음과 시인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사람이 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두 다 믿는 사람이었으면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거예요. 왜 이런 말을 썼겠어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다 똑같이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안심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이 첫 번째가 문제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네가 실제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나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자, 왜 지체라고 썼을까 이 말이에요. 왜 지체라고 썼을까? 그냥 단지 과일이라고 쓰면 좋잖아요. 과일은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매달려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무시고 너희는 과일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래요. 그럼 지체는 머리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죠. 아니 어떤 심장이 중간에 멈추는 법이 있냐고요. 어떤 심장이 중간에 멈추냐고요. 어떤 폐가 중간에 멈추고 어떤 피가 멈춰서 가만히 쉬고 있는 피가 어디 있냐고.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살아있는 어떤 눈이 부지런히 보고 감각하지 않으면, 아니 계속 눈 감고 있으면 죽은 거죠. 그게 안 움직이고. 이해가 되셨어요? 장도 열심히 움직여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정말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은 그 입도 계속 말을 해요. 살아있어서. 지금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과연 자, 살아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라. 살아있다면요,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서 살아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 될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 자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 친구가 되어주어라. 그럼 친구가 되어줬을 거라고요. 어려운 이웃을 보면 구제해라. 그럼 그랬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럼 그랬을 거라고요. 난 궁금해요.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무슨 흔적이 있는지. 오늘이요, 숙제가 있어요, 숙제. 집에 A4 있어요? A4? A4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요, 우리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 그 중에서 안쪽을 딱 뜯으면 7페이지 정도가 아마 들어있는 그 페이지가 아마 가운데 쪽 주보 정도 될 거예요. 7페이지인가? 아니에요? 10페이지? 아니, 그 4페이지나 들어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요, 글씨가 많이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있는 증거에 대해서요, 거기에 빈 공간만 좀 써보세요. 아니, 글씨 있는데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그렇게까지 독한 사람은 아니에요. 거기까지 그 공간만 좀 채워와 보세요. 아시겠어요? 그 공간을 채워요. 그런데 글씨를 작게 쓰지 마세요.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글씨를 얼마만큼 크게 쓰냐면 거기 나와 있는 글씨에 한 4배 정도 크기로 쓰세요. 2배 아니고 몇 배로 쓰라고요? 4배 정도의 크기로 써가지고 제발 부탁인데 그 한 장에 그 빈 공간만 좀 채워와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의 지체로서 서 있는 살아있는 나인 것에 대한 증거. 아시겠어요? 그럼 인정해 드릴게. 아닌 증거를 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A4지 한 장 깨끗한 걸로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의 나태함에 대한 지적. 자, 예를 들어, 제가요, 설교도 안 쓰고, 그냥 맨날 밖으로 어디 놀러나 다니고, 어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어울려서 뭐 먹으러만 다니고, 만약에 목사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이씨, 무슨 목사가 저래? 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럼 목사면 저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죠? 자, 근데 저는 목사예요, 아니에요? 목사죠? 근데 제가 그러고 다녀요. 그럼 목사예요, 아니에요? 목사죠. 아니라고요? 안수 받았다니까요. 목사라니까요. 그래도 목사예요. 목사는 목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병들고 썩어 빠진 목사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게 아니면 상관없어. 예를 들어 위장이요. 위장이 아닌데 위장인 척하면요. 사람 몸은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위장이 있을 테니까. 다른 위장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위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병들고 썩었어.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돼요? 심각하죠. 제가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들고 썩었어.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없는 이만 못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쫓아내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기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능은 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가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죽은 위장이 붙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죽은 심장은요? 안 되죠. 근데 붙어 있어도 되는 데가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심장은 죽은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고 하고요. 같이 죽으면 돼요. 자,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붙어 있는 죽은 심장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맹이가 빠져버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냥 여기까지 잠깐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럼 좀 냅둬라 그 말이에요. 냅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건드리고 자꾸 모가지를 비라고요? 아니면 냅두라고요? 냅두라고. 자, 왜 그랬는지 뒤에 나와요. 시작.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그러면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그대로 두라라고 말해요. 그대로 두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냅두라고. 내비두라고. 왜냐면 내가 가라지를 뽑다가 계속 벼 논 사이를 나락이라 그러죠. 나락. 그죠? 그 사이를 계속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알곡이 다친다고. 알곡이 다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냅둬. 추수할 때 싹 걷어다가 묶어가지고 다 태워버리면 끝이니까. 그리고 알곡만 모아드리면 되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곡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확신으로 알곡인 것이 아니에요. 벼가 자라는 속에 피가 자라요. 그런데 모양이요? 완전 비슷해요. 그렇죠? 완전 비슷해요. 오히려 더 건강해요. 피가. 오히려 더 건강하고 파릇파릇해요. 그리고 알곡이 고개를 막 이렇게 숙이면서 막 이렇게 노랗게 되어갈 때도 피는 쌩쌩하게 위에서 나는 아직 괜찮은데 라고 얘기해요. 아, 맞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건강한 것처럼 보여요. 더 건강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벼는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여러분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노랗게 바뀌어요. 이건 살아난다는 거 아니고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알곡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피는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는 피는 빳빳이 세워가지고 알곡 안 맺으려고 계속해서 싱싱함을 자랑해요. 어떤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그리스도인지. 벼처럼 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피처럼. 여기 피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빨리. 피가 뭐냐면요. 벼 속에서 벼처럼 똑같이 자라는데 잡초예요. 아시겠죠? 똑같아요. 거의 비교하지 못해요. 물론 저는 비교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도 말고 남을 속이지도 마세요. 내가 어떤 거라는 건 내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더 열심히 열매 맺는 신앙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벼처럼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농촌 목회하는 줄 알겠네. 되게 도시적이고 나름 고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수준을 높여가세요. 아시겠죠? 철학적 수준, 인문학적 수준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수준을 높여가서 왜 철학적 수준을 높여가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생각을 깊게 하시라. 생각을 깊게.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남만 자꾸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내 편을 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밖으로 빠져나와서 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 그대로 보진 않아요. 사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봐주려고 애를 쓰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 기준에 맞춰서요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신앙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남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내가 아는 것들은 늘 좀 부족하지. 내가 세우는 기준들은 늘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내가 판단하는 것들은 그래 내가 좀 잘못 볼 수 있지 라고 늘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나도 오해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한 자비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13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벌하시기로 작정하는 순간에도 금방 우리가 돌아서서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제가 이러는 건 정말 안 되는 일인 거 제가 알고요. 이제부터는 안 그러기로 그렇게 작정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이제부터는 안 그럴게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금방 져줄 준비를 충분히 하고 계신다. 라는 말이 여기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잘못될 수 있고 또 우리는 늘 부족한 기준을 갖고 있는 자임을 늘 인정합니다. 우리는 늘 상대적인 기준을 갖고도 남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해 왔던 그런 자였음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갖고 남을 판단할 때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었고 또 우리가
지나치게 과하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남의 잘못을, 가까운 사람들의 잘못을 감춰줄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늘 그것을 옳다고 늘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기준 삼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알아도 알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되도록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의 열심을 또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면 집사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권사면 권사로 열심을 다하게 하시며, 안수집사면 안수집사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장로면 장로로, 전도사면 전도사로, 목사면 목사로, 간사면 간사로 우리가 선 위치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